우리 목사님 사모님 언니분의 그 가슴 아픈 이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긴 해서도 긴 그 연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맛있는 가을 음식들을 나누고 즐거움과 회포를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 연휴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명절 이 마지막에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에는 우리 영적인 형제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 존전 앞에서 모여 앉아서 예배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여러분께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 우리가 흔히 이 만찬을 성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만찬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Lord's Supper 이랬습니다. 저녁을 먹는 저녁인데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에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잡히시던 밤에 이 만찬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6월절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6월절 음식을 먹는 규례를 자세히는 몰라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집안에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떡이지요. 그 딱딱한 것입니다. 사실 맛이 없어요. 그와 선나물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를 또 먹으면서 6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저녁이라도 거나하게 많은 것을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만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또 더 이해하기 좋고로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찬이라는 말씀이 20절과 우리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주의 만찬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만찬이에요. 만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holy, 거룩한 찬. 이 찬이라는 말은 한자로 먹는다는 말이에요. 먹을 찬 또는 먹을 음식물을 지칭한 찬, 음식물 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물을 먹는 의식이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첫째 우리가 숭고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숭고라고 하는 이 글자도 보면 높을 숭자, 높을 고자입니다. 좀 이해하기 좋아라고. 한자를 아는 어른들은 딱 이해하기가 쉽죠. 한자를 보면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서 이렇게 우리가 숭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숭이라고 합니다. 높을 숭. 고자는 높을 고자를 쓰죠. 높을. 역시도 높고 높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거룩이란 말하고 아주 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 성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성이 있는데 이 고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숭고성을 생각할 때 첫째로 우리 고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고도 보면 고자고는 많이 나옵니다. 고자. 이건 무슨 고자인가 하면은 옛고, 고전하고 옛고, 오래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됐다고 우리가 낡은 것, 못 쓰는 것, 이런 헌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고라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전통이 있는, 유래가 있는, 뿌리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고. 그리고 또 고는 높을 고자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고귀한 것. 이 성찬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되고 고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가 있는 그런 성찬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그 뿌리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이 성찬은 은혜성이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성이나 그 다음 그 은혜성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숭고성을 가지다. 우리가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걸 숭고성을 갖춘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 성찬이 그러면은 그 고고성, 오래된 높은 그런 의미를 가졌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역시 고린도전서인데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게 하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역시 사도께서 바로 앞장에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조상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모세에게 속했어. 그만 구약시대 때 말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를 따라서 구약의 조상들이 광야의 생활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을 했죠. 나아갔습니다. 구름과 그랬어요. 바다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구약에도 세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오늘 사도께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도 세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다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만나를 가리킨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참 신기하죠. 그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몰라서 이게 뭐지? 하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아침에 이런 시간에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아침 햇살이 돋으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희한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하다가 그 이름이 그래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라고 하지만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부터 먹은 거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쳤더니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물이 어떻게 바위 가운데서 솟아날 수가 있을까요?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그 짐승들이 먹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도 음료를 먹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음료인가?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는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것을 만나라든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찬은, 주님의 만찬은 아주 옛적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하여튼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이 반석에서 하는 걸음뿐만이 아니고 유월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먹습니다. 그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사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시는 성막 안에 보면은 진설병이라고, 진설은 배설했는데 진열한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을 항상 놔뒀죠. 12덩이 떡, 따뜻한 떡. 식으면 저녁에 내어놓고 아침에 또 다시 새 떡을. 이 떡,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놓으신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떡을 잡수시나? 그게 아니죠. 귀신들이 무슨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가나? 우리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흔히 해요. 못 먹고 가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떡을 왜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떡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주의 만찬은 아주 그 역사성이 있다는, 고고성이 있는 것이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오늘 말씀에 있었지만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위하는 그랬죠. 너희를 위하는 것이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거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이 흘리는 바 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셔야 피가 흘러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고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위했다, 위했어.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요. 자,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잔을 주시고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짧은 말씀들이지만 여기서 이 속에 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7번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너희가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의 하라고 하는 말씀도 4번이나 나옵니다. 토탈 13번이 나와요. 11번이 나와요. 짧은 속에. 주가 누군가? 주가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성찬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누군가? 사도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그것을 강조해서 주의 만찬, 주의 잔, 주의 떡, 전부 다 주의 것이 주의 것.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문제는 이 여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들 했었습니다만, 짧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연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조가 깊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네가 만약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주로 생각하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요. 나의 주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나의 종이고 내 필요할 때만 찾는 부르고 하는 심부름꾼이고 노예와 종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의 계속 이야기는 주래요. 주께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도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성, 그 다음에 이 역사성, 고고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그야말로 성찬이다. 거룩한 그런 숭고한 그런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은혜성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의미가 여기에는 첫째로는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죠. 자, 이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늘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죄의 삭은 그 열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음, 너무나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데 이 죽음의 정말 실상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인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 없애버리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죄 사함을 얻는 하신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없이 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옛적에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 구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히브리서인데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물론 물로 씻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래서 구약의 여러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항상 죄를 속하는 제사는 피를 흘려요. 짐승을 잡습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다 피를 흘려. 그 피를 뿌려서.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없이 했다 그런 뜻이죠. 죄 사함의 여러 가지 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적에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그런데 사람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그 언약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참 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할 게 참 또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전에도 교회가 있어서 구약시대 때 교회라고 안 불렀을 뿐이지. 방금도 그랬잖아요. 주의 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안 불러서 그렇지 신령한 물도 마시고 신령한 만나도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성찬인지는 몰랐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 피는 사망이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짐승이 아닌 진짜로 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만든다네요. 새 언약을. 발전된, 완성된 그런 모습이죠.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또 우리가 깊이 한 절 한 절이 그냥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도 우리가 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곧 생명을 흘렸다, 죽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피는. 그렇죠?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의도대로 무슨 피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주어서 너희로 제단에 뿌리게 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 명시하셨던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피였지만 옛적에는 그것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일 뿐이고 진짜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의미한 것이죠. 그것을 미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 역사성이 있고 아주 고고성이 있는 오래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끝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피로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요. 나는 분명히 모르긴 해도 죽으면은 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다 그런 거 두려워해요.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뿌려드림으로 되는 것인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피를 위로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를 뿌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긴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속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죠.
자, 레위기에서 17장 11절에 우리가 방금도 읽었습니다만 그 하나님 주신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했다. 속죄를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다. 생명이.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를 흘리면 죽는 것이지만 피를 받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보면.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을 6장에 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광줄에 차고 넘쳤어요. 예수님께 오면 모든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다 쫓겨나가요.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도 고민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옵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 또는 질병, 자식의 문제 이런 몸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고침을 얻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보리떡 5개 가지고 하여튼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이 예수님만 계시면은 걱정할 게 뭐냐? 딱 그런 생각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은 인자가 준다. 인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도 만약에 이 말씀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나?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죽을 양식, 썩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하는 것, 떡, 이거, 아무리 그것이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다가 다 죽습니다. 백수를 못해요. 거의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거야. 그건 인자가 준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인자인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6장에 다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그것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만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지.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은 생명을 연장하도록 해주셨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나뿐만 아니고 진설병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역시 만나가 무엇이었고 또
그 반석에 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어서도 너희 조상들 죽지 않았느냐? 영생할 양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영생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 인자다. 내 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니,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무슨 그 살을 먹게.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인육을 먹는데요. 다 그 참 예전에 이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실진지 몰라도 귀가 차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고기가 그리 좋다냐? 아무리 좋은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왜 죽으시는지. 예? 왜 죽으시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말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지라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이라고.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지라는 것이라. 즉, 이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왜 그가 죽으셨는가? 방금 말했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오늘 성찬은 여기에 차려놓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먹으면서 우리가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영생할 양식을 먹는다고. 영생할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는다. 그래서 주의 이 만찬은요, 보잘것없는 누룩들이지 않은 그런 딱딱한 떡이고 뭐 선나물이고 그럴지 몰라도 100만 원짜리 식사보다도 더 귀한 식사예요. 100만 원보다도 더 되는 식사도 있는지 몰라. 뷔페, 좋은 뷔페 가면 5, 6만 원씩 하는 것 같아. 5, 6만 원씩 하는 뷔페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찬이에요.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떡이나 이 떡을 먹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다. 27절에는 그러므로 그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합당하게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분별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래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합당하게는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뜻대로예요.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하시고 먹으라 하시고 주시고 내 잔이 내 피다 하고 주시는데 주실 때 주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이것도 뭐 이거 조그만 거 이걸 주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어떤 데 가면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떡을 전부 다 일일이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 간단하게 천주교식으로 떡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 떡도 뭐 기계로 만들어가 이상하게 납작하게 종이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도즙에 딱 찍어서 딱 먹어. 끝이다. 딱 찍어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나서 또 잔도 식후에 이렇게 나누었다 이랬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야. 시간 낭비고 뭐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찍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 끝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성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못해. 오늘 명절 끝이라서 우리가 좋은 음식들 많이 먹고 해서 성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은 성찬 시간에 시간이 적어요. 설교, 예배, 설교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었어.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을철 되면 또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을 합당하게 걸음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데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근데 왜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앞부분부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이 말씀을 하는가? 그러면은 그 성찬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부분에서도 더 보면은 참 보면은 죄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음행의 문제가 있어.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음행이야. 요즘도 성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무슨 사람을 차별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가지고는 그러니까 동성애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하는 거다. 이게 차별하는 건가요? 뭐가 차별인지도 모르고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평안인지도 모르고 뭐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좋은 말은 쓰는데 그 말을 전부 다 왜곡시켜 버렸어. 그 뜻을. 그래 군에도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동성결혼도 허락한다고 야단해요. 앞으로 그래가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주에서는 그래서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그런 주례를 못 하겠다고 거절하면은 그거는 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내야 돼. 그럼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못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를 얼마나 핍박할 그런 구실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10장만 봐서도 그래요. 10장 6절, 8절, 9절, 10절, 14절에다 보면은 그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맞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왜 그랬는가? 그들이 죽은 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게 하셨다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인가? 우상 숭배를 했다.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다가 다 멸망받았다. 오늘날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도 신령한 음식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은 망한다 이게 멸망한다. 그들이 멸망했다. 그것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 바로 10장에도 보면은 11장에도 보면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 우리는 무슨 파 그것도 있지만은 가난한 자 또 부자 있어가지고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성찬식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 도시락을 못 사와. 근데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을 다 가져왔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 그 부자들이 다 먹고 마실 때 기다려야 돼. 그러고 성찬식을 해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멸시한 것이라는 거야. 이게 이런 멸시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서 그리고 이 성찬을 떼는 것이 합당하냐? 이게 합당하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온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죄를 없이 해야 되네요. 악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들을 행하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성찬식을 의식적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시간이 없어 그 뒤는 읽지 않아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심지어 잠드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죄를 물마심 같이 하게 되네요. 죄를 먹고 마셔서 그 결과는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들 말이에요. 죽은 자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너희는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를.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식을 행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찬식의 의미는 한 떡이에요. 한 떡을 먹고 또 한 상에서 같이 먹고 가족들이 먹는 겁니다. 이 말은 한 권속이라는 뜻이죠. 한 떡, 같은 떡을 먹어.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다 왜 모입니까? 그러고는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보면 싸움이나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복된 것입니까? 주의 만찬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한 떡을 떼서 먹어. 떼서 먹어. 한 잔을 같이 나누어서 마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어.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한 상에서 먹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가난한 자, 약한 자, 무슨 파 해가 파를 나누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그래야지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웅다웅하고 다투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를 얻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을 먹을 때, 구약 성경에 우리 잘 그런 게 잘 표현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냥 다 이 압축시켜 놔버려서 이걸 구약 성경에 풀어보면은 그래요.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신을 신고,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보면 나오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짚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먹는 법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 자, 오늘을 이 유월절을 떼고 나면은 유월절 밤을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순례길을 떠난다 이야.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요.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죠.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찬을 먹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떡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정신으로 먹어야 된다네요. 순례자. 이 땅에 우리는 썩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들이겠지만은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잖아요. 신령한 양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찬은. 그러므로 신을 신고 허리에 허리띠를 단단히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어라. 얼마나 우리가 오늘 세상에 빠져 있는가. 나는 이북에서 지금 저렇게 야단에서 하는 거, 뭐 미사일 가지고 뭐 핵을 가지고 뭐 협박하고 뭐 한다.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거 망하도록, 또 신앙의 자유를 얻도록, 핍박에서 자유를 얻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저렇게 존재했고 왜 오늘같이 전쟁이 그냥 그런 느낌이 시시각각으로 타고 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어.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세상에 지금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지 못해요. 이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라, 하늘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찬은 우리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게 교회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그걸 표지라고 해요. 표식이라고도 하고 표지라고 하는데 표지가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돼야 돼요. 말씀을 전한다고 교회가 다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돼야 돼. 바르게 해석되고 설교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엉터리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치 좋은 대로 갖다 붙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얽어매고 거기에서 돈을 갈취해내고 뭐 하는 그런 사꾼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여기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썼거나 어떻게나 많이 모였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나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거라고. 성례. 성례라고 하면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데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청하라. 명령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되는 겁니다. 성례도 마찬가지. 이 성례도 그냥 떡만 나누고 잔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 죄의 속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눠줘서 그 뜻을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합당하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피고요. 자기를 살피라. 그리고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뒤에 또 이제 어려움이 돼.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 나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주의 성찬, 주님께서 하여튼 마련해 놓으신 성찬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나 숭고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먹는 자리인데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명절에 많은 음식을 잡수셨겠지만은 주의 주실 마련하신 이 성찬을 늘 먹고 마시는 생명 속에 사는 우리 영안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또 친히 축사하시면서 복을 비시면서 이 성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뿐이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가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명 속에 살 뿐만 아니고 이것을 전하여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의 표지를 세우는 영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